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11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고넬료와 그의 집에 초대받은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교제를 나눈 것으로 인해 그를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다는데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을 부정하게 여겨 금지해왔고, 고정된 관습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3절 말씀에 그 모든 관례를 깨고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던 일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할례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완고하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고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할례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베드로가 이러한 이방인 무할례자들과 며칠을 함께 머물렀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방인이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인간이 만든 관습이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교회에 내려왔던 생각과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적인 모습과 세상적 기준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만든 교회의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유다인들의 비난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던 것이 자의적인 뜻이 아님을 변호하며, 자신이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긴 문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던 자였고 예루살렘 할례자들과 뜻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서처럼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더 이상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임을 알려주시며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인식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구속되지 않았음을 초대교회에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환상과 함께 일어난 일들은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은 15절과 16절 말씀처럼 구원의 증표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고, 이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은 베드로 개인이 겪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할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의식이나 할례 없이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다른 복잡한 절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미 약속되고 계시되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 그대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 안에 한 몸 되게 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의 말씀과 같이 진정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 안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으사 오직 믿음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들마다 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음을 베드로는 말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18절 말씀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8절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성령을 체험한 일을 간증하자 유대인들은 함께 기뻐하기보다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행동이었으며 그런 유대인들의 강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매우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았던 계시와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거센 불평은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조용해진 것처럼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공동체에도 때로는 자기 주장으로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이념과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하면 주변의 그 어떤 말로도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대인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 분은 성령님의 개입이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과 틀을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철벽 같은 논리라도 이해되고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완전한 지혜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형편을 조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순정하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시고 온전한 그분의 소망으로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편견으로 구원의 자격을 운운하며 외모로 사람을 취했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의 편협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 옳다고 주장했던 저희들의 무지와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완벽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